나의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자니.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사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감사며 주어지는 별 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 예수여 오세요.
성기도 드림으로 1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자여 주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옥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노시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선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러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가 5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밤 누굴 뵙기를 원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너는 나의 손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내 마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1월 둘째 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결심했던 다짐들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꿈드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2024년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꿈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꿈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남전도 회원들 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험악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오니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세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은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이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전에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쇠뇌가 되어가지고 그래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는 게 훨씬 낫다. 받으면 사실 또 부담스럽잖아요. 또 언젠간 또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받으면은 내가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되니까 부담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 부담감을 어떻게 선교와 구제로 우리가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 다온이가 요즘 보면은 아주 잘 웃어요. 웃을 때 어떻게 웃는가 하니까 하회 딸처럼 해가지고 웃으면서 쳐다봅니다. 고개를 반쯤 들으면서 하회도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녹는다 말씀이에요. 왜? 귀여운 짓을 하니까. 또 다온이가 할아버지인 저를 보고 저 멀리서 기어옵니다. 우리 집이 좀 넓잖아요. 거실 한 50m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50m 정도 되는데 거실 길이가 한 50m 정도 되는데 애가 기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리에 탁 매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발로 뻥 차야 될까요? 안아줘야 돼요. 왜요? 그 먼 거리 한 50m 되는 그 거리 50m 더 되지? 더 되는데 그리고 기어오니까 안아준단 말씀이에요. 이 50m는 내 실제 50m가 아니라 아이의 기분으로 아이의 기분으로 그 먼 거리를 그냥 기어가지고 온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찾아오니까 기뻐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움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더 놀랍도록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 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누가 사울이 왕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런 백성들이 이럽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오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 사람은 그냥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처치해버리겠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모든 백성이 한마디로 원했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반대자가 있으면 이 백성들이 그를 없애버리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1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을 어제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고 원했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왕된 사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사울을 제거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는 마음에 들었단 말씀입니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가 방자하게 행하였단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들어야 할 그 제사를 이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그의 위에 있던 영을 옮겨 씌워서 다음 왕을 찾는다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인물이 잘나고 학식이 많고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할렐루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다가 그 가운데서 꿈드림 교회를 만나니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꿈드림 교회다. 이러한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잡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버림당하는 자가 아니라 붙잡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누가 붙잡을까요? 하나님이 버리면 마귀가 을사좋다. 마귀가 그렇게 마귀 땡 잡았다고 주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원수 마귀가 절대로 손 못 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복된 일에 해같이 빛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제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라. 둘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라.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알아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우리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흠보다도 큰 물결이 뛰놀아도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개판장에 아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
밤보다 높이 하나.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드는 성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을 제1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부모로서 윗사람입니다. 공경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들이나 딸은 아래 사람이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존재인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가족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을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손잡고 동행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나는 하늘에 구름이 끼면 그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가 막힙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몇 년 했지요? 14년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큰 소리 누가 14년을 그래가지고 14년을 그 아내 하나 라헬을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야곱의 생각에는 오직 라헬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라헬이 그 사랑하던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은 라헬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또한 요셉을 낳다가 그 아내가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은 다른 자식보다는 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그리울 때면 그 아들 요셉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에게는 늘 채색 옷,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야곱의 생각 속에는 자나깨나 어쩌면 아픈 손가락 요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몰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내에 이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잃어버린 야곱은 날마다 슬픔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빼앗기는 것을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에 든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모나 사랑스러운 자녀를 비롯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느 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위하고 있는 것이 혹여 무엇이 있을까요? 떠나기 전에, 살아가기 전에, 슬픔의 강물을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송가 9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날
버리고 세상 즐거워 나버리고 세상 사랑다 어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주 예수를 가장 사랑하며 주 예수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최선될 때에 부모 공경도 자녀 사랑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앞설 때의 모든 것이 내 곁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은 가족 사랑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합당치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사형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들이 사형 은도를 받으면 자신이 매달린 이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시련도 함께 짊어지고 따라올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하고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거든 편안하게 쉽게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고 대충 하면 되는 것이 오늘만 할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쉬엄쉬엄 하라고.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에 충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작은 교회, 눈에 훤히 들어오는 작은 교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아는 그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작은 교회 가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큰 교회 가면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뭡니까? 십자가를 나는 안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떠난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큰 교회에 오라고. 작은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하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크게 부흥해야 되지. 이렇게 가르치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맞네. 그러면서 따라가는 얼간이 같은 성도들도 있단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진 그 십자가를 내 생각대로 아이고 오늘 힘드니까 이만큼 잘라버리고 또 너무 이것도 메고 가기 힘드니까 이거 잘라버리고 이만큼 잘라버리고 나중에 요만한 십자가 호주머니 달랑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남들이 봤을 적에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십자가, 흔적도 없는 십자가, 내가 예수꾼인지 아닌지도 편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꾼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무조건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교회 봉사 좀 하셔야지요. 아이고 저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저는 아직까지요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겸손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고 주님이 감당하게 할 텐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다 말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맡겨주신다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나를 신뢰하는 자는,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는 교만한 자라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이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회사에 오너라면 직원을 누굴 뽑을까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그런 사람 뽑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을 맡길 때에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나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합당한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뽑아서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족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는 자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이나 외모나 능력을 보고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얼짱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 39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치욕을 당합니다. 엉터리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그를 잡을 수도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 방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자유로운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의 생명에는 닫힌 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병정의 보성줄이나 날카로운 창칼이나 채찍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유의 생명은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사업장에 역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나 기도나 성경 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힘들다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것이 힘들다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기는 좋아해도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는 것은 싫어한다 말씀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최고로 두려워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탄의 방해와 공격부터 막아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 속에서 항상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합당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눈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얻은 귀한 물질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예물, 또 이 예물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간절한 기도, 그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교회 부흥과 전도의 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예배 시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상이라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좋다. 그냥 왔다 갔다 하기 귀찮는데 그냥 영상 이러면 안 되겠지요? 예, 형편이 어쩔 수 없을 때에, 어쩔 수 없을 때에.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은, 재직분들은
꼭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의 사랑, 선교와 사랑으로 또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송영 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재관까지 거기 영원 부르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예배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의 사명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섬기고 또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연동교회와 능곡 감리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 교회에 머물게 하셔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사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에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 아픈 자가 있다면 아버지여 병고침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고통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과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질병과 고통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아버지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간섭자가 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사업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마음에 맞는 성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업체를 경영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너희들은 그런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복 주옵소서. 잘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없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